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새아침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함께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의 세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의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또 기대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네, 같이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적어본 것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하나님의 그 텐트 앞에, 태버니컬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3대 절기로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기간과 함께 이 가을 절기로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갖게 되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또 그 시내머들과 그 네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기는 여름의 추수를 끝내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도 같은 추수감사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로서 그 1년 동안의 농사와 그 모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감사의 열매로 모든 이 헌물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유일하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네 가지 열매를 왜 이렇게 아르바 미님이라 하는 네 가지 열매를 어떻게 네 가지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전심의 감사로 기뻐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수콧이라는 단어는 초막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초막은 수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수콧은 그 수카의 복수형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곳곳마다 자기 집들의 아파트의 베란다에 혹은 공공장소에 여러 곳에 그 초막을 지어놨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 방법은 초막의 벽은 무엇으로도 지어도 되지만 뭐 천으로 만들어도 되고 비닐로 만들어도 되고 유리로 만들어도 되고 이 무엇으로 이 벽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 초막의 지붕만큼은 땅에서 만든 땅의 소산인 나무 가지로 이렇게 짓게 되어 있고 또 너무 촘촘하게 짓지 않도록 해서 밤에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너무 촘촘하지 않게 짓는 방법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 때 초막에서 지낼 때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풍족하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하늘을 바라보도록 아마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에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지 않지만 그 시간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던 절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과 그 시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늘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또 1년 동안의 삶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지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초막절 기간에는 7일 동안 이른비를 구하는 그러한 의식도 있고 또한 그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름 그 농사를 마치고 나서 이 초막절 시기쯤에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항상 이른비가 오는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농사에 있어서는 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정말 그 물이 많지 않은 광야가 너무나 많고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곳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물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 보면 그 넓은 광야에 끊이지 않게 얇은 수도관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그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도 이스라엘에서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비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에 소중한 것인지를 어느 다른 환경에 자라는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이 초막절 기간에 이분들이 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또 한 가지의 이 하나의 일 중에 하나는 종려나무가지를 버드나무가지를 이렇게 성전 옆에다 두는데 물이 없으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생수의 물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수확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또 그 이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함과 감사함과 그러한 또 간구함과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이 재단에 갖다 놓는 그러한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물과 비와 관련된 그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추석 기간에 모든 형제가 모이듯이 연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한 그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흩어졌던 12지파가 한 곳에 모이는 시간이기도 하죠. 나중에 다시도 얘기하겠지만 그 베냐민과 시벨 지파의 다툼과 전쟁 가운데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전쟁에 격분한 그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사륙하던 그 시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생각하게 됐던 그 모습 또한 이 장막절에 실로아에 모이기 위해서 그 모여야 되는 그 시점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형제의 12지파의 한 지파를 생각하게 됐던 그 모습이 이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생각들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조금은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이스라엘의 풍습이지만도 또 이 장막절 기간에는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웰커밍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그 7일 동안의 이 초막절 행사 중에 목요일 정도에 항상 그 예루살렘 퍼레이드라는 걸 했었는데 그 해외의 모든 열방 올 네이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퍼레이드를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에 또 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에 또 하나의 그런 예행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유대와 이방이 연합하고 또 신랑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신랑인 예수님과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어떤 이 초막절에 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의 기쁨과 감사를 마치는 마지막 초막절 저녁에 이들은 엄청난 기쁨과 축제의 모습으로 또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성경의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요. 8일 중에서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 성회로 또 모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큰 구원 날이라고 말하면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과 초막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돌아본다면 물론 장막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서도 초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어제 목사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허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한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자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또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초막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고 또한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이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 우리의 그 영혼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들이 요즘은 현대적으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 있지만 정말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면서 이곳에서도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처럼 이러한 환경이라도 나는 주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하게 좀 묵상하며 지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감사의 이유들과 감사의 항목들이 되지만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감사할 그러한 축복의 어떤 이 모습들과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순수하고 초심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신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그 물에 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생수의 강, 물과 생명과 구원과 이것은 결국 성령과 이 모든 것이 함께 통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삶, 또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는 이제 실로에서 12지파가 모이는 절기 때 모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렇게 실로에서 모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11지파가 베냐민과의 그런 사사기 나와 있던 그 내용처럼 어, 거의 전쟁을 하고 사륙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멸절할 정도까지 갔을 때 이러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라는 마음을 받게 되면서 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 위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이 시기에 가보면은 초막절에 특별히 그들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결국 어떠한 내용의 찬양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 내용의 가사로 거의 춤을 추며 빙빙빙 돌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초막절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되기도 쉽지만 사실은 이 초막절은 함께 즐거워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유대와 이방이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극과 극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그 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함께 연합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쉽게 용서되지 않고 쉽게 좀처럼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 이 관계의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속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먼저 나아가고 또 함께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것으로 우리가 연합으로 더욱더 나아가며 화해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이 초막절 기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또 먼저 나아가며 화해하고 연합하고 화목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 장막,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또한 그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화평함들, 평강들은 우리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의 브로큰니스나 서로 간에 힘든 그런 깨진 관계들을 가지고서 화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화해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연합되고 또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은 정말 저도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처음에 받기 시작할 때 너무나 감사함들이 넘치지만 그 축복이 어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때 그 감사함보다는 그것이 당연한 나의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을 주셨는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그냥 어떤 상급으로 잘 써라라고 주신 것인지 그것들이 또 어떻게 잘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며 이 시간이 연합을 넘어서 또 확장되고 또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장막을 넓게 펴가는 저희들 그런 텐트 익스텐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비는 단지 더위를 시원하게 하거나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간간히 주어지는 비가 아니라 정말 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또 앞으로의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비를 간구하며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비로 성령의 단비로 나의 삶과 나를 넘어서 그 성령의 단비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트윈 비전 자녀를 위한 축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들을 하고 있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막절 기간에 이분들도 그 성회로 모인 다음에 각각의 자기들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습 중에 하나는 그 7일 동안 이 한 명씩을 초대하면서 그 가정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7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조상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추석 때 모여서 제사도 지냈던 우리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통과도 비슷하게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 안에도 그렇게 가족 단위로 또 계속해서 그러한 이 신앙의 전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일주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의 전수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죠.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수시켜주고 또 물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 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가정 단위로의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 잠들지 않는 신부의 영성,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잠들지 않은 신부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기쁨과 영광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렇게 전도하고 또 함께 육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주님의 피로 함께 형제되는 자들과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온전한 연합과 기쁨의 축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거두어서 주님 앞에 추수해서 기쁨으로 기쁨의 예물로 무엇을 드릴지를 또 준비하고 또 온전히 드리며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 기쁨의 모습들, 또 우리 주변과 우리의 형제 이웃들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온전한 화해와 연합과 확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사랑 안에서 늘 거하며 하늘나라로 하늘의 평강으로 어,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따라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며 또 무엇보다 감사하며 기뻐하시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과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한아름 우리의 기쁨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의 감사에 우리가 정말 버거워 우리로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와 연합들이 이 시간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더 큰 묶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예물들과 열매들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또 학교를 나가고 또 직장을 나가고 모든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